네, 오늘은 예언적 사도적 삶의 여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예언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언적이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것이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3세대 남녀가 다 예언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언하게 된다는 것은 단지 주님이 미래에 행하실 일을 말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뭘로 보고 하나님을 뭘로 보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귀신도 아니고. 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겠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쫓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고 가장 놀라운 길이었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간증을 나눴던 것 같은데, 왕의 사역을 하던 시절에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7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 주님, 저는 이 침신대에서조차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무슨 7 영역으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가끔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갈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인도하심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 사역들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저에게 예언 활성화를 알려주신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예전에 제가 이성대 목사님의 커버링 안에 있었을 때 거기서 뭐라고 하지? 그거를 코디네이터를 하던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네, 코디네이터를 하던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언학교 같은 걸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예언 사역자로 참여했었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예언으로 섬기는 일들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예언을 듣다가 중간에 강의 시간이 돼서 뚝 끊긴 분들이 있어요. 3분의 여자분들이었는데 2분은 사모님이고 1분은 한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잘해?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간증을 해달라고 하셔서 네, 뭐 간증이든 말씀이든 예배인도든 뭐든지 다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기로 했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야, 거기가 건강하지가 않아. 가면은 영적인 때가 묻어서 올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관계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어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별론가? 근데 이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가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당장의 효율성을 내지 않는 모임이 될지라도 거기 섬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8시인가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예언했는데 새벽 5시인가 끝났어요. 너무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진짜 나중에는 졸면서 예언했어요. 이러면서 예언하고 그분들도 졸면서 듣고. 그런데 그 모임이 굉장히 은혜롭게 마쳤는데 그 모임에서 나왔던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예언을 보통 저희가 녹음을 하잖아요. 그 녹음을 가지고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자기 딸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선교원의 원감, 교감 선생님 같은 거죠. 원감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원장 쌤한테 들려줬는데 이분이 선교원과 그 대안학교의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던 거죠. 그분이 이 예언을 듣고 나서 이 사람 초대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교육 영역으로 문이 열리게 됐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제가 한 예언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제 스토리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들려져서 이분이 큰 믿음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자기가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교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활성화되고 싶은데 여태 되지 않았다
해줄 수 있냐? 아, 내가 그 전문가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다 가서 예언 사역으로 섬기고 교사들이 다 예언할 수 있도록 섬기고 그러면서 학교의 문이 열렸는데 갑자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거기 있었던 사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저를 교회에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와서 성도들이 예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 영역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수련의 요청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방언받거나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그러면서 또 다른 영역이 열리는데 갑자기 친한 전사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세요. 저희 선병원 대전에 계신 분들 선병할 때는 선병원 원목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아줌마들이 잔뜩 모일 수 있는데 와서 오전 시간에 그 있잖아요.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 남아있는 오전 시간에 아줌마들과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겠냐. 그래서 좋죠. 뭘 할까요? 모르겠다. 그냥 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그게 이제 가정 영역이었죠. 제가 임승윤 집사님을 거기서 만났던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우리 뭐 김유아 집사님이나 임승윤 집사님 거기서 만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영역들이 계속 확장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볼 때는 그게 되게 미련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었었나 보죠. 어른들이 볼 때는 영적인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길을 한꺼번에 열어버렸어요. 단순한 순종이 한 번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몇 년 쌓아 올린 것보다 더 빠른 돌파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상담을 했어요. 너무 웃기죠? 제 인생이 계속 예언적이에요. 결혼을 안 했는데 자녀 양육에 대해 상담을 하시는데 내 지혜로부터는 해줄 말이 없어요. 내 경험이 지금 이제야 내 아들이 이렇게 20개월인데 무슨 제가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그때는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부부관계에 대해 상담을 하시는데 제 지혜로부터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어요.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 그리고 주시는 예언적인 감동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섬길 수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언적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삶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미련해 보여도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 가운데 반응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 미련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그 HIM 컨퍼런스나 여러 집회에 가면은 독특하신 분이 계세요. 남자 목사님이신데 옷을 돌리시는 분이 계세요. 아시죠? 그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끔 교제를 했었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세요. 옷을 돌리세요 항상.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무대 밖으로 끌어낸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스텝 장이었어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카메라 옆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끌어낸 적도 있는데 같이 교제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고 성령 안에 움직이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왜 저럴까?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한 번의 움직임이 정말 많은 변화들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강의 때 그 설교 때 나눴던 것 같은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춤추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하셨다고 춤추다가 이렇게 하셨다고. 근데 우리 고등학생 한 명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그 친구 앞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다리인가 팔인가가 접질려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던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대요. 집사님이 오셔서 이러고 갔어. 또 딴 데로 춤추러. 근데 그 순간 나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언적인 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한순간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예언적인 삶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그냥 단지 예배 시간에만 좀 흔들다가 이성을 딱 다시 되찾고 삶으로 나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계속 성령님 안에서 흘러가기로 결단한다면 그게 최고의 지혜로서 행하는 길이 될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오늘 그것들에 대해 나눌 거고요. 또 하나 사도적인 삶의 여정인데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정복을 위해 파견된 함대의 지휘선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총독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정부 차원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이름을 정하셨고 12명의 제자를 모았는데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하잖아요. 일부러 사도라는 이름을 취했어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 당시 랍비라는 단어도 있었고 정말 많은 단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전혀 종교 색채를 띠지 않는, 심지어 식민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치가 될 수 있는 단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제시대에 어떤 관리가 썼던 단어로 우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단어였어요. 이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복된 땅에 대해서 사도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복지에 가서 이 땅을 내가 살고 있는 그분의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사도의 사명이고 목적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 안에서 그냥 예언적으로 나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부르심 받은 각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의 수요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줬는데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에게 할당된 7 영역의 각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부르심의 영역이 달라요. 다 다르지만 다 그곳에 왕들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주의 경계와 연대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983년도 대전에서 제가 태어날 것을 정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정하셨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신적 관계를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희태가 네가 살고 있는 지역, 네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와보니까 내 나라랑 별반 다르지 않네. 어제 천국 체험한 것과 그닥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들어야 될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적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여태 보지도 않고 다윗의 삶을 이제 볼 텐데, 예언적인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사도적으로 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첫날부터 계속 나눴죠. 생수의 강에 대해 나눴죠. 성전에서부터 발원하는 강물을 따라가면 이게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의 강물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영역으로 우리가 서서히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적인 성장과 함께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는, 또 어미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아멘. 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약한 자는 다윗 같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따가 또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갔니? 네,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2절에 14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자녀들, 아이들을 향해서 쓰는 이유는 아이들의 수준을 이야기해 주죠. 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대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거를 경험하여 아는 수준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빠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받는 아주 전적인 용납을 받는 시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아직 어려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의 역사들, 귀신의 역사들이 있죠. 이 세상 풍조가 있고 그 이 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스피릿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뚫고 가기는 아직 약하지만 이때에는 전적인 용납과 사랑과, 수련회 때 선물이 많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선물과 이런 것들이 막 컵도 나눠주고 뭘 많이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시간은 조금 달라지죠. 싸움이 시작돼요. 여러분, 싸운다는 건 때로는 맞기도 한다는 거죠. 가끔은 뭐 결국은 이기겠지만 가끔은 지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바울 목사님이랑 진짜 혈기왕성했을 때 뭐 영적 도회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 그리기인데 저희는 그 뭔가를 배우면 바로바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막 예전에 교회가 있던 막 산에 올라갔는데 막 성령의 감동을 쫓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그 꼭대기에 무당 깃발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혈기왕성한데 저는 영으로도 이기고 육으로도 이기고 싶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분명히 아님에도 깃발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으로 가져갔어요. 담배를 끊었으니까 라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슈퍼에서 라이터를 사서 죽어라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걸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영적 눌림이 시작됐는데 너무 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무당 깃발을 태워서 그런가 봐.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싸움이 있죠. 실제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무당 깃발 태우는 걸로 할 게 아니었어. 그 예전에 진짜 그 용문동에서 있었던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 제가 중부팀을 맡았는데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음란과 무속의 영을 결박하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도니까 거기 대전 롯데백화점 그 뒤편이거든요. 막 엄청 그 좀 음란한 이런 술집도 되게 많고 그리고 무당집이 정말 많았어요. 청년 한 10명 정도가 중보기도 팀이었는데 중보기도 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 막 모자 이렇게 긴 거 막 기도하는 거 안 보이게 하려고 한여름에 그거 쓰고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기도하면서 돌아다니고 우리가 막 기름 바르며 기도하는 거에 거의 꽂혀 있었어요. 근데 막 약간 그 스피리추얼한 기름 사면 비싸잖아요. 식용유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통 하나씩 이렇게 해서 담아갔어요. 담아가서 티 안 나게 하려고. 티 나면 이것도 민폐니까 무당집에 하나씩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무당집이 너무 많았거든요. 한 달 넘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씩 발랐는데 몇십 번을 바른 거예요. 대문에 기름이 잘잘잘잘 막 진짜 완전 유괴 싸움이었어.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세련되게 싸우고 싶은데 아무튼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뭐 하나 꽂히면 극단적이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추억이죠. 그분들에겐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분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스피릿을 대적하는 거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영적 청년의 때는 싸우는 시간이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결투가 일어나고 어둠의 영을 느끼죠. 그리고 싸우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는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 다시 붙잡아주기도 하고 일으키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으켜주고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의 특징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긴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 당연히 부딪힘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있는 영적 청년들은 세속적인 흐름에 물들지 않아요. 그거를 뚫고 가요.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겨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일터의 그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유행이 되거나 문화로서 자리 잡은 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죄인데 그게 문화야. 그냥 그 바닥은 다 그래. 이제 신학교 출신이잖아요. 신학교 나왔잖아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저는 공익근무 요원을 했습니다.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눈이 너무 안 좋아. 눈이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이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 전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야, 우리 중에 군대에서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셔본 애가 어딨니? 거기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뒤에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정죄하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신학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제 목사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군대를 갔더니 문화 자체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상사가 권유할 때 거절하면 안 되고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이 오고 이런 것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히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바닥의 문화예요. 근데 문화 자체가 악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차원의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문화를 정복하는 스피릿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귀신 들림보다 좀 더 상위의 악한 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싸우는데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내고 이기고 자기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되죠.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일들이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들, 그 세대의 문화를 이겨내는 일들, 이것들이 영적 청년의 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들은 무엇을 하나요? 아비들은 계속 두 개 똑같아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아빠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거룩하신 이로 알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기도 하고 공의롭고 선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온 땅의 주관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존귀하신 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빠로서 내가 볼 때뿐만 아니라 아빠가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전 우주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도 이러한 여정을 거쳤다고 믿고 있고 저희도 아마 이런 여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영적 아비 어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이런 여정을 걸어갈 겁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표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를 좀 빌려오겠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예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데요. 예언 따위를 미리 보여주는 조짐. 따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예언을 미리 보여주는 조짐,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그것을 상징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 사람. 다윗은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상징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셉이 은 20냥에 팔렸잖아요. 예수님이 30냥에 팔렸잖아요. 예수님이 팔릴 거에 대한 예표였어요, 요셉은. 그리고 이삭을 바쳐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드릴 거에 대한 예표로서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표론이라고 하거든요. 예표입니다. 다윗도 우리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면은 약한 자는 다윗까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윗이 왜 예표의 사람인가 한번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 이신칭의라고 하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죠.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증명하는 성경 구절로 아브라함 때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예언한 시편의 예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한 것을 여기서 예표로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그거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 주시는 일들, 뭘 제대로 어마어마한 걸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 이게 다윗의 인생에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그 전 때 사울과 너무 달라요. 자, 사울 보세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집행해서 어떻게 됐나요? 너의 왕위가 곧 끊어질 거야, 이런 선언을 듣습니다.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너의 왕위가 폐하여졌느니라 이러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죠. 두 번이면 끝장나요. 두 번의 불순종으로 끝났어 왕위가.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어이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동침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이 사람은 충신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의 3명의 용사가 있었고 또 30인의 용사가 있었는데 30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아가. 그 사람을 죽여요. 자기 손을 안 대고 아주 치졸하게 요압에게 몰래 편지를 보냅니다. 야, 전쟁이 격해지는 곳에 우리아를 배치해.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군사를 뒤로 살짝 물려. 그러면 상황상 죽게 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나쁘죠. 아주 못됐죠. 아주 못됐어요. 이건 폐위가 아니라 이건 자자대손 문제가 생겨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게 하셨죠. 네가 그 사람이라 하면서 책망하게 하시고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즉각적으로 회개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물론 여러 가지 악재가 그 뒤에 따라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 재밌는 게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 진짜 적나라하신 분이야. 주님이 다윗을 원래 이렇게 남자 계보로 쭉 가잖아요. 마태복음은 뭐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가도 될 걸 굳이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이것도 아니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다. 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진짜 이 바닥이 녹록치 않아요. 와, 여러분들 생명책에 뭐가 기록됐을지 모르겠어. 녹록치가 않아요.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은혜야. 은혜인데 아주 뚜렷하죠. 아주 뚜렷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사랑하셨고 또 위로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그 둘의 사이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와, 진짜 은혜죠. 너무 이뻐해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새로 하나 지어줬어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다윗은 그 이전 시대 율법 시대에 다른 분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삭슬 받는. 그리고 주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요 한 가지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츤데레 같아. 안 돼, 너는 지을 수 없어.
그렇지만 세상에서의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갑자기 성전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거절해놓고 온갖 축복을 막 다 얘기해줘요. 내가 사울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그렇게 얘기한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자녀가 범죄할 때 징계할 건데 자녀에게 징계하듯이 할 거다. 버리지 않을 거다는, 자녀를 버리지 않잖아요.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 왕가를 쭉 이어가시죠. 그리고 그 계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신약시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 결의하는 장면인데 야고보,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이 선언을 하는데요. 가지고 온 말씀이 아모스 9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론되는 주제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입니다. 자, 다윗의 장막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정복한 다음에 언약궤를 자기의 성 바로 앞에 놨죠. 그리고 스스로 준비한 장막에 그것을 두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원래 언약궤는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죠. 성소와 지성소의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안녕 아들.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1년 1차 대제사장이 오직 한 번만 뵐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근데 다윗은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운동회 때 쓰는 천막, 요즘 운동회가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방이 뚫려 있는, 위만 막혀 있는 천막 있죠. 아무튼 그런 걸로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오, 저게 언약궤야. 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는 보면 죽어요. 원래는 보면 죽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보는데 피를 뿌리지 않고 가면 죽어요. 그런 무서운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만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이상하게 안 죽어요. 그리고 봐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피의 제사가 한 영역에서 드려지는데 한 영역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 신약 시대 예배의 대표적인 예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직접 여러분 만나잖아요. 혹시 여기 오기 전에 피 뒤집어 쓰고 오셨나요? 환영해주면서 애들이 뭐 피라도 뿌려주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씻김 받은 우리들은 피의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고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죠. 이게 히브리서 여러 말씀들에 있는데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고 그 시대 예배가 지금의 우리의 예배의 예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예표가 되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또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쭉 가보도록 할게요.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곡 선정 진짜 탁월했어. 우리 희윤 전사님 곡 선정이 탁월했어요. 태에서부터 선택하셨다. 내 이름을 부르신다. 주의 가족으로. 가사 생각 안 나. 주의 가족으로 네. 보혈이 흐르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보셨대요. 그리고 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대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최악일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고겠죠. 근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 아래 바로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의 생각이 책에 적혀 있는데 보배롭대요. 그리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나와요.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더 많아서 셀 수가 없대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지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셀 수 없을 만큼 보배롭고 많은 생각들을 하셨고 그걸 다 적어 놓으셨대요. 최고 좋은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주님 우리를 향해 최고의 인생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구약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단지 매뉴얼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토예요.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장면이 나와요. 예를 들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있죠. 여러분 듣고 계세요? 네. 멀리 가셨던 분들은 천국에서부터 잠깐 돌아오시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거절했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표적을 행할 때가 지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든지 그대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갑자기 뭔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전에 안 할 거야. 이분은 진리예요.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내 때가 아직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갑자기 때가 바뀌었어요. 말을 번복하세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인데, 예수는 그럴 수 없는 분인데 말이 번복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갑자기 하인들을 불러서 이 돌항아리 가져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물 받아가지고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줘. 첫 번째 표적이 됐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더니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뭔가를 바꿨고 하나님이 그때 일하지 않다가 갑자기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토예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왔어요.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명절이 왔으니까 형을 보니까 좀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명절에 가면 최고야. 사람 다 모였어. 가서 표적을 딱 일으켜 주세요. 그럼 형 최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항상 있으니까 너희는 가라. 이렇게 하죠. 형제들이 그럼 형 안녕 우리끼리 갈게 하고 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동생들이 가자마자 그 다음에 가요. 거짓말 쳤어. 동생들이 이렇게 배낭 메고 성전에 좋은 행사가 있나 봐 따고 봤더니 형이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거기서 설교를 하고 계세요. 엄청 뻥지죠. 뭐지? 우리 형은 거짓말쟁이였나? 이해 못할 사람이네?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의 모토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돼요. 그 여정을 걷는데, 자 보세요. 성령님은 FM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여정을 인도하세요. 독특하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갑자기 이상하게 갔다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말씀에 쓰여 있는 것들이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흐느적거려 보이는 이 여정을 통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두 제자를 찾아갔죠.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지?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러면서 절망하고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합류하셔서, 다른 모습으로 합류하셔서 시편과 율법에 기록된, 선지서에 기록된 자기에 대한 일들을 다 해석해 주시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성경에 구약에 이런 거 기록됐지? 이 사건 봐, 이루어졌지. 야, 이거 봐, 이루어졌지. 이거 봐, 이루어졌지. 하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번쩍 열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자기에 대해 기록된 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분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들에 대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가장 좋은 것들로. 적어도 지금 제 모습보다 더 좋을 거예요. 저 인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보다도 훨씬 좋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그분의 임재를 따라갈 때, 예언적인 삶의 여정으로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와,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하진 못하거든요. 제가 부모님을 주님을 따른다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버린 적은 있어도 부모님이 저를 버린 적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생아였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8째 아들이잖아요. 아이들을 불러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은 사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왕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새야, 아들들 다 불러와라. 그러면 진짜 다 불러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새 마음에는 다 불러온 거예요. 첫째부터 7째까지. 근데 하나가 있었던 거야. 사무엘이 쭉 둘러보더니 여호와께서 택하시지 않았다는 걸 딱 결론 내리고, 이게 전부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사생아가 하나 있었지. 이때 기억난 걸 수도 있어요. 조니 앤노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뭐라고까지 표현되어 있냐면, 형제들도 그날 다윗을 처음 봤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랑 함께 전쟁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돌봤지만 다윗은 저 구석쟁이에서 맨날 양을 치고 형제들도 잘 못 봤다. 이런 정도의 정체성으로는 굉장히 최악의 조건 내서 살았던 거죠. 그게 다윗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죠.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느니라. 아멘. 피곤하니까 막 제 맘대로 읽기 시작했는데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크게 감동됐어요. 그리고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인데 좀 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새끼와 나귀를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왕궁으로 나아갔던 일입니다. 성령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 개인을 부르심의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게 순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과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 있는데 순서는 우선 이게 먼저 나오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역사적인 순서는 뭐가 먼저인지. 근데 어쨌든 왕궁의 궁중 악사로 들어가요. 너무 수금을 잘 탔나 봐요.
이랬던 설이 있어요.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수금만 탔더니 전문가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을 때 자기가 악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눠주고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전문가였어요.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도 왕궁에서요. 왜냐면 왕궁이 이 사람의 부르심이잖아요. 정치 영역의 부르심이에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멘. 자, 요셉도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꾼다는 거의 뭐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꿈꾸고 어디로 가죠?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가죠. 그게 부르심의 땅이었어요. 네, 관심 없으면 넘어가고요. 큰 관심 없는 것 같아서. 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너희 손에 으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자, 뭐 더 긴 말씀인데, 그래서 그 칼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자르죠. 칼도 쓸 줄 모르는, 갑옷도 안 맞아. 요한이가 오늘 저 노란색 티를 입고 왔는데 거의 치마 수준이더라고요. 저 예나도 거의 치마인데, 그러니까 그랬던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키가 머리 하나 더 큰 자였어요. 그 당시 최고 용사 사울. 제가 저희 아들한테 가끔 그 다윗 영상을 틀어주거든요. 그럼 막 얘기가 나와요. 뭐 다윗이 뭐 저는 뭐 곰도 사자도 이겼어요 이러고 막. 그때 다윗의 나이가 약 중학생이거든요. 많아야 고등학생이에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에 어떻게 아기를 보냈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많이 겁을 먹었는지, 누구든지 나가면 그게 반가운 거야. 네가 가 성인들끼리 이러다가 애를 보낸 거예요. 여기 지금 본산인을 전쟁에 내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칼도 쓸 줄 모르고 총도 쏠 줄 모르는 저 배드민턴 공을 던졌는데 머리가 뚫린 거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크게 감동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은사들이 일어나요. 다윗의 가장 큰 기름 부심 은사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래 잘하는 자, 수금을 타고 예배하는 자였고, 또 하나는 용사였죠. 이 두 가지가 다 불릴 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의 일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저기 혹시 온풍기 좀 꺼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더워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졸려 죽을 것 같고, 아마 이건 제가 볼 때는 설교의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기류의 탓인 거, 공기의 탓이구나.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공기구나 이거는. 이건 내가 아니다. 정죄를 갖지 말자. 내가 아니야. 이태가 네가 아니야. 온풍기야. 자,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좀 커갈수록 이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벌이게 되죠. 우리가 조금씩 장성한 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옛날에 저는 엄청 극단주의였어요. 기도에 꽂히면 오직 기도, 말씀에 꽂히면 오직 말씀. 그러니까 저는 구세군 출신이잖아요. 구세군은 알미니안 쪽인데 어쨌든 신학적으로. 그러다 장로교를 갔어요. 칼빈을 팠어요. 근데 제가 또 성결교단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성결교단 신학을 팠어요. 그러다가 제가 침례신학대학교를 갔잖아요. 침례교 신학을 또. 그러다 사역은 또 사도적 교회 사역을 하잖아요. 또 거기를 또 파고. 안 들쑤시지 않은 데가 없어. 중보기도 사역을 또 한동안 했건데 중보기도 일터에 꽂혀서 일터 중보기도 막
예언에 꽂혀서 예언사역, 성령사역, 성령사역, 이제 오중사역, 막 극단주의자예요. 저는 시한부 종말론. 국수를 몇 년 먹었나 모르겠어. 전쟁 난다고 어떤 분이 예언해가지고 내가 그걸 넙죽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국수를 막 진짜 여기부터 여기까지 쌓아놓고 국수로 해먹을 수 있는 요리를 다 해먹었는데도 전쟁이 안 와. 아직도 안 왔어요. 그게 몇 년도야. 진짜 계속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국수 안 좋아해. 그래서 나중에 국수에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잘 관리를 했는데도. 네, 워낙 많이 쌓아놔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극단적이었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가면서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극단적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볼 때는 다분히 극단적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점점 이렇게 폭이 넓어져 가죠. 다윗도 원래는 돌멩이밖에 쓸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칼을 쓸 줄 알게 되고 갑옷을 착용하게 되고 말을 탈 수 있게 되고 점점 더 넓어져 갑니다. 점점 더 지혜로워져 가죠. 자,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와,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 않아요. 사람들을 대할 줄 알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웠어요. 사울이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로웠는지 그 젊은 아이를 이제 청년이 됐었겠죠.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근데 합당하게 여겼대요. 와, 사울이 군대 장관을 삼았는데 그게 와, 그래, 당연하지, 합당하지, 이렇게 다들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블레셋 방백들도 그를 존귀히 여기 말씀은 없는데 이 다음 구절인데, 블레셋 방백들과 전쟁을 했을 때도 다윗은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했대요. 와, 저 사람은 특별해. 적군인데도 빛이 나는 거예요. 와, 엄청난 사람이었죠.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자, 굉장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 탁월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다윗의 또 연약함과 한계들이 여기서 보입니다. 이번에 WRI 강사님이 데일 마스트인가? 맞나요? 그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 나눴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강의를 못 들었는데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마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옛날에는 제가 이걸 그냥 그 겸손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WR의 강사님이 이걸 정체성에 대한 영역으로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 있는 용맹함과 기름 부으심은 있었지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정체성은 없었다. 굉장히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부모도 나를 버렸다, 나는 존귀하지 않아, 이런 정도의 좀 낮은 차원의 정체성,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다윗의 그 왕이 된 이후에 몇 년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서야 왕됨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다윗의 정체성을 이제 계속 이끌어 가시죠. 또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4절인데요. 언약 관계에 친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 시절에 좋은 일이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언약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넘어지면 붙잡아 줄 사람이 있겠죠? 네,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 목사님 어린 시절에 만났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우리
고등학교 친구였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 서진웅 형제님 오늘 PPT도 하셨는데 저분도 대전고 출신이더라고요. 학교 후배였어. 그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같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지금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 친구가 있다는 것이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고 서로를 섬겨줄 수 있고 제가 지치고 넘어졌을 때 대신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친구가 지치고 넘어졌을 때 제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런 너무 좋은 친구 관계로 저희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관계였죠. 우리 모두 그런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이런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이게 그냥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니? 너 패배해.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의 나와 언약 관계를 맺은 아주 친밀한 영적인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요. 자, 그래서 언약 관계가 다윗이 생겼고요. 사무엘상 19장 18절을 보면요. 커버링이 생겼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다윗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영적 아버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던 자기 영적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사실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야. 맨날 창 들고 쫓아다니고 군대 3,000명 데리고 쫓아다녔어요. 10여 년간. 아 진짜 미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보호해 주죠. 라마나요시라는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영적인 기류가 이 사람을 완전히 보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커버링이 필요합니다. 저도 제가 피할 수 있는 커버링이 있습니다. 홍정식 목사님이 또 계시고 우리 이성대 목사님 계시고 이런 분들이 저의 영적인 아버지들이 되셔서 저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안부를 물어주시고 요즘 어때? 요즘 잘 지내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제가 언제든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되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성대 목사님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느낌인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AIM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지금 HIM 같은 모임이에요. 이성대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이성대 목사님 누군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교회가 HIM 소속이잖아요. HIM을 한국에 개척하신 분이 이성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시면서 홍정식 목사님이 바톤 터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성대 목사님 한국에 다시 오시면서 HIM 같은 그런 사도적인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거를 설립하는 예배 날이었어요. 설립 예배를 막 전날 가서 막 밤 늦게까지 같이 준비하고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일반적인 예배였어요. 그냥 그 개업식 예배 같은 느낌 아세요? 그냥 그런 일반적인 느낌이었어요. 막 꽃 화환 같은 거 오고 물론 이제 강사님이 최한 목사님이 오셨다는 게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축복된 시간이었고 근데 끝나고 가는데 뭔가 달라요. 내 영계가 완전 달라졌어요. 저 그날 기억하는데 저희가 그날 끝나고 저희 왕의 사역 지체들이랑 우리 가희 전도사님이 그때 인천에서 사역하고 있어가지고 인천으로 놀러 갔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누웠어.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유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눈을 꼼뻑꼼뻑 하는데 환상이 계속 보이는 끊임없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아, 내 영계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친구들 보고 앉아봐라 예언 좀 하자. 이래서 그날 또 예언이 시작됐어요. 그때는 은사로서 하는 예언이 굉장히 약할 때여서 기름 부으심이 오면 막 예언을 했었는데 예언을 막 정말 오래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루할 때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커버링 안에 속했던 것이 이와 같이 놀라운 정말 영적인 몇 단계나 도약하는 역사를 가져오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커버링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또 더 큰 커버링들이 있죠. 영적 아버지들이 있고 HIM이 있고 또 여러 영적 어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속하게 될 때 보호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아버지들은 다 바빠요. 아니, 제가 바쁘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린인데 모든 영적인 아버지들은 다 바빠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홍 목사님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하고 있어도 목사님 몰라요. 바쁘셔서. 제가 연락해야 돼요.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삐졌어요. 위로 좀 해주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사무실로 네가 올라와 그러세요. 이해하셨어요?
이 커버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새가족 또 목사팀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영적인 아버지들은 양이 많아요.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대부분 바빠요. 그래서 커버링 안에 속한다는 것은 아주 자율적인 거예요. 이성대 목사님 오늘 저에게 와가지고 내 영적인 아들이 될래? 이러신 적 없어요. 홍 목사님도 그러신 적 없어요. 그냥 제가 가서 저의 영적인 커버링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고 그분들이 수락하셨어요. 떠나갈 때도 동일합니다. 이제 메롱 하고 자발적인 거예요. 강제가 없어요. 속박하는 게 없습니다. 아주 자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들은 능히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시고 나의 그늘막이 되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분께 속할 때 우리를 이용한다고 느끼지 않고 우리의 부르심을 오히려 풀어준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호관계로 소속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오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도피해서 사무엘에게로 떠났죠. 자, 뭐 여기서 이렇게 시간 걸 게 아닌데, 네,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쫓기는 인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더로서 사람들을 책임지는 관계로 나아가게 돼요. 자, 보세요. 여태까지는 아주 개인적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이 승진했어요. 개인이 높아지고 개인이 존귀해지고 그러다가 도망자 생활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리더가 돼요. 원하지 않게. 자, 사무엘상 22장 1,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임지는 영역으로 영적 아비가 되는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정을 계속해서 걷게 되죠.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을 따라 또 성령님을 따라 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책임질 사람들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영향력이거든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붙게 돼요. 뭐 내가 억지로 넌 나를 반드시 따라야 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치졸한 거예요.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붙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이거를 막 억지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네 리더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리더고 너는 팔로워야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리더십이라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몇 번 권하는 거죠. 오는 게 어때? 아니면 다른 리더를 따라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 나라 억지스러운 게 없습니다. 아무튼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여졌어요. 다윗은 도망갔는데 도망자에게 도망자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리더가 돼서 그들을 책임지기 시작해요. 책임감을 갖고 움직이는 아비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되는 건 굉장히 쉽다. 엄마가 되는 건 굉장히 쉽다. 애를 놔버리면 된다. 누군가를 책임지기 시작하면 그게 아빠, 엄마가 되는 길이죠. 그래서 그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다른 이들을 거듭나게 돕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면 영적 아비가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아비가 되는 길로 우리가 함께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가 되는 거죠. 아빠가 되면은 희생을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이타적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기적인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 제가 봤던 모든 젊은 아빠들은 다 다크서클이 있어요. 안 피곤해 보이는 아빠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아빠는 다 피곤하더라고. 왜 그러겠어? 그분들이 왜 주말에도 집에 안 가고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어? 희생하니까 그런 거죠. 제가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는데 거의 독감 걸려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도 엄청 오래 타야 했고 거기서 일정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세미나 꽉 채워져 있었어요. 독감에 심하게 걸려 있는 상태였고 갔는데 이틀인가 지나니까 나섰어. 그냥 약도 안 먹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세미나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는 체력이 남아. 연단됐어. 정류환 때문에. 너무 체력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읽고 왔어요. 밤 새벽에. 너무 남아. 비행기에서도 잠이 안 와. 체력이 남아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원래 돌아오더라고요. 내 체력을 다 아들이 잡아먹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이게 아빠의 모습이죠. 책임지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살 수 없어요.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자들 너무 존경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 음향 다 떼온 거 아세요? 예배팀이 교회 거를 다 떼왔어요. 이사했더라고 바울 목사님은. 그리고 이 음향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 혼자다 혼자다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러면 세팅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방송팀 미디어 팀이 이거 다 떼왔어요. 교회 거 다 떼와가지고 지금 방송도 하고 있고 뭐 다 떼왔어요. 엄청 수고했어요.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저를 알아주셔야 돼요, 저를 알아주셔야 돼요 이러지 않잖아요. 당연히 여기잖아요. 희생과 섬김을 당연히 여기고, 또 우리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세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 네, 강희훈 전사님이 지금 박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수고했다고 이렇게 조용히 뒤에서. 네, 너무너무 수고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희생하는 리더십들이 있죠. 이런 이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기 밥그릇을 언제 챙기나요? 다른 이들을 책임지고 섬기는 영역으로 가는 아비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삶에 너무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이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와 함께 10여 년을 쫓아왔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사울의 통치하는 범위 바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도망가지 마라 이래 버렸어요. 지혜롭지 않죠. 근데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두더지 잡기도 아니고 그냥 요 앞에서 그냥 요러고 계속 도망가는 거, 맨날 간발의 차로 간신히 도망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해요. 왜냐면 선지자가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지경 안에 머물렀어요. 그러다 거의 마지막에 시글락으로 도망가죠. 지경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요, 사울이 뭐 어디도 가고 어디로 가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찾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이스라엘의 한 성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구원하는 거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귀신 들려갖고 자기 쫓아오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나는 뭐 이 백성들과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품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근데 이 구원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배신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배신해요. 자, 그 일날을 구원했어요. 다윗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 백성들이 저를 사울에게 팔까요 말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팔았다. 바로 도망갑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배신장에도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의 여정으로 가죠. 이게 진짜 놀라운데 사무엘상 26장 22,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놀라운 부분이죠.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서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드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바로 앞에 갔는데도 자고 있어. 온 군대가 다. 신하가 얘기하는 것, 왕이시여 다윗이여 당신의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찍소리도 못하게 한 방에 탁 이렇게 하면 죽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다, 손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용서를 끝까지 선택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린 시절에는 다 마음이 보통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열정이 충만하고 대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은사가 개발되고 쭉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마음이 더럽혀질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배신을 당한다든지, 믿고 있던 사람이 내 뒤통수, 내 목을 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지 않은 마음이 점점 변질되고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한은. 물론 다 했다고 생각해도 내적 치유하다 보면 또 우와 이놈이 갑자기 미워, 알고 봤더니 용서를 못했어, 이런 게 분명히 드러나긴 할 테지만 성경에도 고범죄라는 게 있어요. 일부러 지은 죄예요. 아는 한 다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는 주님의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거예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온전한 용서가 되기까지 주님의 너무나 많은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용서가 바로 안 된다, 그럼 주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세요. 계속해서 사랑을 받으세요. 그러다 보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서서히 생기게 될 겁니다. 다윗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권위자였는데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의 모델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최악의 모델이었죠. 근데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제가 홍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성대 목사님께 들었는데, 많은 젊은 리더들이 앞서간 리더들을 비판하면서 다음 세대를 이끈대요.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바로 삽시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인도한대요. 그리고 이 젊은 리더가 그 위치에 가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남을 판단하면 판단한 사람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 리더와의 용서치 못함의 골이 깊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더럽혀질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일만 있나요? 서운한 일도 많고 별일이 다 있죠. 근데 용서를 지속적으로 선택하면서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다윗과 같이 부르심을 완주하는 영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께 삶을 완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400명 데리고 도망 다니다가 점점 목적이 생기게 돼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목적들이 부여되기 시작하죠.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시죠. 자, 역대상 12장 1절 38절 4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하고 막 나오는데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제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달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와 소의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모여서 일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400명을 이끌었던 공동체의 리더였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비전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이제 확장됩니다. 온 국가의 비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추구하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땅의 영토에 대한 언약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다윗이 했던 또 다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의 장막을 세웠죠. 세상 가운데 예배를 세팅해 버렸습니다. 많은 일을 했어요. 자, 기대하시는 마지막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게 참 감동인 것 같아요.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나는 높이 올리는 자야.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분의 책에 쓰여진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다 이루었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여러분 초반에 나왔죠. 다윗의 기름 부었는데 여호와의 신에게 충만하게 됐다. 그리고 그게 말년까지도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신의 충만해서 인도하심을 받은 평생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야 하면서 노래를 지금 이제 쭉 해요. 노래를 쭉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의 말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뭐 어떻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유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을 수도 있고, 어떤 케이스는 다윗과 같이 부모도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실수는 없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존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분의 책에 다 쓰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게 충만하게 감동되게 해서 우리를 여정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영향력이 생기게 되고 우리 안에 있었던 은사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로 서서히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붙여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해가는 여정을 가다 보면 점점 개인적으로 인도함 받았던 것에서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예언적 여정이 점점 사도적인 영역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내가 내 뜻을 저를 통해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는 그 여정으로 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